우리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할 때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이런 믿음 속에서는 소망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희망 참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돌파의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지금 모든 게 불안하단 말이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지갑이 얇아지니까 불안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불안해지고, 안보가 어려워지니까 불안해지고, 국제정세가 어려워지니까 불안해지고, 미래 생각하니까 불안해지고, 노후 생각하니까 불안해지고, 아이들은 앞으로 진로 생각하니까 불안해지고,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이고, 다 불안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말합니까? 소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간혹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식당 같은 데 앉아서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눈이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면 전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냥 하니 초점 없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바깥에는 아무리 은근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사라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복음을 붙잡을 때 그 안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믿음 있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혼자 푸념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희망 없다고 고민하고 푸념했던 울었던 여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첩으로 들였던 하갈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장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적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찬밥이 됐단 말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 동생을 뭐합니까? 잔치하고 있는데 그냥 엄청나게 그냥 압박을 한 겁니다. 그건 누가 봤습니까? 이삭의 친모였던 사라가 그걸 눈에 보고 눈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삭도 자식이지만 하갈도 친자식입니다. 자기 핏줄이란 말이죠. 자기 친자식을 쫓아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근심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가 옳은 것이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물은 가죽 부대를 이렇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나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하갈이 청소년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스마엘을 데려갔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청소년 아들이 울고 있고 이쪽에서 하갈이 뭐합니까? 모든 걸 다 내놓고 울고 있는 겁니다. 한바탕 울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죠?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하실 일들을 쫙 비전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비전은 결국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응답의 손길이 어디에 있었느냐?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바로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살 수 있는 우물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살 수 있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은 마귀의 나라로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피값으로 값으로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망이 없었단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재벌들이 뭐라 합니까? 저는 빌리 그레암 전도자를 영국의 처칠 수상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분이었단 말이죠. 은밀하게 만나게 된 겁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이, 영국 수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빌리 그레암이 자기 자서전에 적은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제국의 수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빌리 그레암은 전 세계를 다니는 전도자였단 말이죠. 처칠 수상이 뭐라 해야 되냐? 목사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를 보더라도, 그리고 제 인생을 보더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 솔직한 말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뭐합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놓고 진실하게 목사 만나서는 뭐랍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경제가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도 될 수 없고 희망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미래 가운데 완벽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제 끝났구나, 끝났어. 나도 죽고 저 청소년 내 아들 이스마엘도 죽어. 그렇게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 주고 뭡니까?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바로 옆에 딱 두셨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어떻게 할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 만나지 못했던 게 만나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근간, 우리의 소망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망의 고백, 희망의 말은 내 인생을 다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업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건강에서, 재정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희망이 나오는 겁니다.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찬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미래를 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을 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미래를 봐도 뭐가 보입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옛사람의 내 마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 우리 유치부실에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90도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와서 안기는 아이들은 뽀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제 애들이 청소년 돼 보세요.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알아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청년 돼 보세요. 야, 얼마나 고집 세집니까?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 어릴 때는 누구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막 애절한 그 사랑의 눈빛이 막 흘러나오는데 청년이 됐다 자식이 갑자기 누구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 여쭤봤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요 저 앞에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노력한 게 아닙니다. 목사 앞에서 저절로 한숨이 푹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사람이 욕을 하죠? 저는 한국 영화 요즘은 잘 안 봅니다만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욕을 어떻게 그리 잘하시는지. 야, 우리 한국 배우들 욕 잘합니다. 너무너무 욕 잘해요. 할리우드 배우들은 그래도 수준이라도 높죠. 야, 한국 배우들 얼마나 욕 잘하는지. 쌍시오빠는 뭐 10원짜리 뭐 이런 건 뭐 그냥 기본입니다. 막 노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찬 겁니다. 이게 한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욕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서 마음이니까 악이 막 나오는 거, 어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정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다정다감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뜬구름을 이렇게 막 잡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 내 손에 붙잡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인생을 향한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된 거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을 믿습니까? 왜 야당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말을 믿으면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 거기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뭘 믿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인생에 실망을 주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십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스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마음에서 작동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내 입으로 나오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 동의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믿음 있는 겁니까? 믿음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제가 옛날에 주산 학원을 몇 년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그때 암산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게 주산하신 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암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야,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어떻게 그렇게 암산을 잘했을까 싶을 만큼 그냥 막 모든 게 다 돌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빠릅니까? 그 암산 잘하는 아이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거의 다 외워버려요. 그죠? 수업 들으면 거의 다 외워버린단 말이죠. 선생님 수업이 그냥 딱 듣는 순간에 거의 다 이게 막 박혀버리는 겁니다. 책 보면 그냥 박힌단 말이죠. 자,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성경 얼마나 잘 읽어요. 그죠? 잘 외웁니다. 설교 잘 이해합니다. 논리적으로 잘 듣습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성천 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여기에 내려오지 않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거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다 이론적으로 안단 말이죠. 교리적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가장 잘 믿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다 알아요. 왜냐? 봤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성천하신 거 다 알아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다 압니다. 성경을 여러분보다 훨씬 깨우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다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처럼 믿습니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지 못해요. 머리로 아는 거 내가 다 교회 다녀봤어요. 내가 다 알아요. 성경 줄줄줄 나올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가슴에 믿음이 없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십 센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게 뭡니까? 여기에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암송. 그리고 십자가도 뭡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게 비전으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 아, 십자가 이런 거네. 부활하셨네. 주님이 성천하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아는 겁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영으로 아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솟아나는데, 솟아난 믿음은 뭡니까? 내 머릿속에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서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마음에 믿음 있는가? 정말로 믿는가?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예수 십자가 진짜 믿는가? 진짜 믿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고백이 다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나는데, 작동하는데, 그 작동하는 믿음은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말만 들어보면 영적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의해서 영향받는 영역과 희망에 의해서 영향받는 영역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흉갑이죠. 믿음과 사랑의 흉갑, 가슴입니다. 가슴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투구는 뭡니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믿는 겁니다. 희망은 뭡니까? 미래를 향한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자녀를 향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가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나는 나을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여러분, 불치병 치유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와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 병이 치유됐네. 주님 이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믿은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생각 속에 있는 희망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경륜을 가지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명절에 올라오시면 참 지혜로우시다 많이 느낍니다. 갑자기 뭘 안 주시더라고. 아이들한테 찔끔찔끔 주시고 필요 안 봐주시고. 와, 확실히 저보다 단수가 훨씬 높으시다. 그걸 느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언제 필요할지, 이 응답이 언제 필요할지, 이 축복이 언제 필요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지 않아요. 어떨 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회개해. 너 회개해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만나려면 너 죄 가지고 못 놀러와. 그 마음에 귀신들 남아가지고 못 놀러오는 거야. 회개해.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고난의 턴을,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힘든 턴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게 맞다면 뭐합니까? 고난의 턴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내 머릿속에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소망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희망의 투구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다가오는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어떻게 돼요? 혈관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은 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처럼 믿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믿음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에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들 믿음 있는 것처럼 떠듭니다. 아는 걸 떠든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혼증인 막 아는 걸 막 떠든단 말이죠. 교리를 막 떠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교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믿습니까? 믿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믿으면 고백하게 됩니다. 소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작동하는 이 믿음이 내 생각 속에 이 희망을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소망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도 이 고백 나오겠어요? 자, 몸이 아파요. 이 고백 나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 고백 나오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 고백 정말 나오시겠어요? 자, 내가 사업에 정말로 투자를 했는데 날려버렸어요. 이 고백 나오시겠습니까? 믿음 없는데 그 고백 나오겠어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동방의 가장 큰 부부가 그 당시에 부라는 것은 서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동방의 모든 부가 다 있었던 고대 시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을 찬양하고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지적 동의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합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소망을 고백합니다.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동생 2명이나 죽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싸우는 부모님 밑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스마일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웃는데 속으로 우울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죽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섭리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 일제 36년을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이런 수많은 굴곡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은, 소망의 고백은 우리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되면 믿음 속에서 솟아난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대제사장.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 딱 다물어버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해 주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한 소리 뻥뻥한다.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야 이거?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주님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굳게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커질수록 신앙 고백을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거짓말 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잊어버리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나요? 약속에 대해서 건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실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마귀가 총공격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지금 태풍이 휩쓸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거리인데 부곡동에서 안산 고잔동까지 걸어왔습니다. 노족봉이 이렇게 오는데 밤송이도 날려다니고 가지도 부러지고 막 날려다니고 혹시나 눈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짐 들고 이렇게 막 걸어왔습니다. 태풍 치니까 오다 보니까 고깃집에 간판도 쓰러져 있고 뭐 신호등 뭐 안내판 것도 자빠져 있고 막 그래 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마귀가 우리 인생에 태풍을 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태풍을 몰아칠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날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압력이 가해진단 말이죠.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푸념하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말을, 귀신이 주는 말을 내가 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소망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주 나의 믿음과 내가 가진 감각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센서티브한 분들 많단 말이죠. 감각이 예민한 분들 많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가졌는데 내가 보는 것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맛보는 게 다르게 맛봐지는 겁니다. 맛이 다른 거예요. 내 느끼는 거 다 다른 거예요. 들리는 거 다 다른 거예요. 그때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믿음이 충돌할 때 뭐합니까?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 져면 안 돼요. 귀신이 내 마음속에서 말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허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대립됩니다. 상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걸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뭡니까? 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이들도 뭘 배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실로 믿잖아요. 진화론 배우죠. 생물 배우죠. 물리 배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가짜다 이렇게 다 배웁니다. 수학 배우죠. 다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믿음 더 떨어집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감각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러나 그 감각이 최종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에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한 스텝 한 스텝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과 아울러 이스라엘 역사책들을 쫙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은 인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고향 본토 친척을 다 떠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 믿음의 획기적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다시 살리실 줄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줄로, 이게 믿은 겁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눈길을 따라가듯이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시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여러분 100살이 됐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몸이 죽었다는 거라 말이죠. 본인이 느끼기에 산부인과 가면 몸이 죽은 거예요.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산부인과 의사가 딱 진단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20절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몸이 바뀐 겁니다. 사라의 몸이 바뀐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자,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이 가셨습니다. 조문을 가신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가셨는데,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다가 뭐랍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성장 냄새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 성장 냄새를 맡아보신 분은 아마 젊은 세대는 거의 없을 것인데, 연세 많은 분들 중에 아마 맡아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한여름에 성장 냄새 난다. 어떻게 됩니까? 맡아보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맡아보신 분들의 그 증언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심하답니다. 다 가족들이 뭐고 다 도망갈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막 썩은 이 냄새가 막 철철 막 흐른단 말이죠. 상해에 막 흐른단 말이죠. 자,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나. 여러분,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은 뭐합니까? 자기들이 본 대로, 자기들이 들은 대로, 자기들이 현장에서 40일 동안 뼈저리게 느낀 대로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믿음의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껴있고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민주주의 해가지고 우리 회의해 봅시다. 절대로 한번 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당장 홍해 건너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바로 돌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특히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압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자를 합니까? 여자를 합니까? 인생을 합니까? 뭘 합니까? 자녀들은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남자를 겪어봐서 여자를 겪어봐서 인생을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기도를 기표해요. 교회 다니면서 교리적으로 주워 드는 거 아는 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뭡니까? 내 가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가장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전반적을 다 하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 10명이 헛소리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2명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본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정확한 보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을 다 죽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도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서, 가정에서도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서 영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을 죽이는 사람. 여러분 말이라고 올바른 말이라고 해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들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걸 들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자식의 말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보고 들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뭡니까?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다 아니라 그래도 저기 누구야? 믿음 제일 좋아 보이는 우리 이채린, 야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어요. 야 기도해보니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결정해가지고 결정 다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치유와 재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치유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치유에 대해서는 전부 과거형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뭡니까?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는 6월절 그 밤처럼 이 양동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프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픈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믿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본인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든 가난이든 채무든 뭐합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싸움을 하십시오.
왜 아픈 질병에 굴복하십니까? 내가 아파 죽어야 됩니까? 늘 아파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늘 가난해야 됩니까? 늘 빚져야 됩니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신앙 고백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혀의 권세에 우리 운명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성령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브레이크 잡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해야 됩니다. 영감 있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